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천국에서 이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교훈하고 계시죠. 1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이제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일입니다. 좀 있으면 곧 있을 일이죠.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당시 현실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서로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진정한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여러분, 요즘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계수할 때 여자와 아이는 아예 빼고선 계수할 만큼 굉장히 하찮은 존재가 이제 아이였던 것이죠. 그런 하찮은 존재의 아이를 불러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고 하찮은 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또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하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아무런 힘도 없고 또 하찮은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에 이제 하나님을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15절부터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어떤 개인적인 권고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몇몇을 데려가서 이 죄악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증인을 두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막 가서 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질서 있게 권고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 큰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이 35절까지 쭉 이어지죠.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 쉽게 말해서 제한 없는 용서,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로 용서에 대한 어떤 깊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1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여러 가르침들을 마치시고 요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갑니다. 요단 건너편 유대 지방이면 어디죠, 여러분? 지도를 기억하면? 네,
아마도 이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사람들과 함께 요단 건너편에 사는 많은 이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본질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그 하나됨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 외에 다른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되묻죠. 뭐 여러 가지를 되묻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그렇게 명하였나이까 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당시 이제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보호 장치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 그 말은 최소한의 차선책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는 율법에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여성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를 이제 당시 남성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혼당한 여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당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남편이 버려질 아내에게 이 이혼 증서를 주게 되면 버림받은 여자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새 삶을 살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악된 너희 마음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미봉책을 두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근본적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이유에도 이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심각하게 구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다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내가 가정을 아예 돌보지도 않고 남편을 계속 배척하고 밖으로만 놔둔다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예수님이 무조건 이혼을 금지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오늘 금하신 이혼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으로 하는 이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담긴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당시 남성들이 여성을 자신의 욕망과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갈아치우고 여성을 그냥 내보내는 그런 이혼 문화를 예수님이 금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간음죄에 걸릴까봐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자들에게는 큰 제약이 있었다고 당시 제자들도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천성 고자 그리고 후천성 고자, 쉽게 말해서 내시와 같은 이제 후천성 고자, 타인에 의한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고자, 이제 독신의 삶을 선택한 고자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 독신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 후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교훈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기 위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 요청과 반문은 이 청년이 율법을 진짜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구원자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청년은 율법에 담긴 진짜 의도를 살아내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 청년의 영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1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너의 1순위가 여전히 세상이구나,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조차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담대함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는 복된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19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